안녕하세요. 윤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제8강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 추세였는데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된 좀 확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인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8강을 하고요. 우리 강의가 10강까지 하게 됩니다. 총 3번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8강은 SBNR 현상과 가나안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SBNR 현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는가? 그리고 21세기 교회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NR 현상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영적이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 현상, 주로 미국에서의 현상을 좀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매해마다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적이다 또는 영적이다라는 이 표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이다라는 이 의미는 교리나 어떤 제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이라는 그 표현은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관한 것이고 내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미지인데요. 이 종교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최근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이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해보면 영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사적인 영역은 오케이지만 그러나 교리나 제도에 속하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싫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경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종교적 제도나 조직에는 속하지 않겠다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가지 표를 그려놨는데요. 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것, 그리고 영적이고 비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면 이상주의자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종교적이지만 비영적이다라는 것은 종교가 갖는 것은 교리나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주의, 근본주의,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 교조주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SBNR은 비종교적이지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이지만 비종교적인 것.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다원주의로 또 갈 수 있고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체험을 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라를 통해서 신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신을 경험하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신을 경험하고 내가 체조를 통해서 신을 경험했다. 다 그런 경험들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비종교적이고 비영적인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 설문조사기관, 연구조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SBNR,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럼 미국에서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가? 2012년도에 19%였습니다. 19%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종교적이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5년 뒤인 201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수치가 27%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미국 사람들 중에 27%가 내가 이 제도나 종교 조직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분포는 뭐 미국의 다양한 인종이나 또는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아무 연령대 상관없이 고르게 SBNR에 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미국에서는 꼭 개신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체험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교 서적을 읽거나 그리고 명상을 하거나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 조직 안에서의 봉사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 등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believing, 믿는데 without belonging, 그러니까 속한 곳 없이 내가 어디에 소속감 없이 believing, 믿는다라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 소속감 없이 믿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전엔 종교 생활을 한다, 내가 믿는다 말하면 그 함께 믿는 공동체, 함께 믿는 조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상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믿지만 소속감이 없이 믿는다는 것이죠.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실천,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경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실천들은 너무나 좋지만 내가 종교단체, 교회에 얽매이는 것은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면 가나안 성도라는 이 현상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BNR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두 권의 책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종말, 두 번째는 종교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종말이라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도발적이잖아요. 네, 이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다이애나 버틀러 베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자신이 경험한 종교의 그 경험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종말은 뭐냐면 어떤 교회냐 하면 종말을 맞이한 교회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전통 문화로 남아있는 가족의 문화로 남아버린 이 기독교는 이런 교회는 이제 종말이다. 이제 끝났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험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굉장히 경험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에서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체험들을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교리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믿는 것, 그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체험으로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정리된 것을 내가 믿으면 교인이 되는 그런 중세시대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스가 믿는다, believe를 독일어 빌리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그런 믿는 이런 지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결혼 서약을 맺듯이 이런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서약을 맺는 이런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스가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을 정도로 꽃을 참 좋아했대요. 꽃꽂이 봉사
그런데 꽃꽂이 봉사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신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베스가 이 꽃꽂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이제 봉사하기 지쳤다. 나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베스에게 이 꽃꽂이 봉사를 권유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그 자기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스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꽃꽂이 봉사라는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이 내가 이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더 이상 하기 싫다. 굉장히 지긋지긋한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지긋지긋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를, 이론을 내가 암송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믿는가? 내가 왜 봉사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쓴 저자는 하비 콕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학자인데요. 이 하비 콕스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시대, 두 번째는 믿음의 시대, 세 번째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신앙의 시대는 초대교회부터 기원 후 300년 정도까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기 전까지의 그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때의 이 신앙의 시대는 왜 믿는가를 대답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던 시대가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교조화되면서 교리가 정리되면서 이때부터는 황제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성직자가 되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이 성경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교황이나 이 신부들이 가르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이런 시대, 이때가 믿음의 시대. 무엇을 믿는가? 나는 저 교황이 이야기하는, 저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다시 초대교회 때 왜 믿는가를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왜 믿는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남이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라든지 교조들을 내가 암송하고 그대로 따라 읽는 것으로 만족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성령의 시대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시대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제3세계 교회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교회들이 성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또 독립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교리적인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성령의 역사들을 강구하는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 시대이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런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도리어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21세기의 성령의 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보다는 실천을 강조하고, 현실에 내가 이 교리는 현실에서 내가 부딪힐 때 그것을 적용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믿는가, 왜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회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나안 성도의 증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성도. 예전에는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요, 이제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이 우리 한국의 종교인 비율이 개신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불교가 1위였는데요. 불교가 감소하고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질문은 무엇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각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의 통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개신교가 우리나라 종교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의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숫자가 증가해서 개신교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2012년도에는 우리 개신교의 숫자 중에서 약 10.5%, 그래서 대략 100만 명 정도, 우리 한국 개신교가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요. 약 1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가나안 성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목협이라고 하는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자료를 보면요. 23.3%, 가나안 성도,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가 23.3%나 된다. 예, 대략 한국 교회 200만 성도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인이라고 이 설문조사에 답변은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수치를 이제 분석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가나안 성도하면 이 신앙의 경험이 좀 짧거나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체험이 부족했거나 교회에서의 멤버십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거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또 조사를 했더니 그들 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14.2년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에 출석한 기간을 보니까 10년이 훌쩍 넘는 거예요. 교회를 1, 2년 다닌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를 짧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금방 떠난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14년 이상이나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나안 성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옮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5.7%예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가 가나안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옮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3%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약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옮겼거나 한 번 옮긴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 중에 약 50%,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중직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될까요?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마다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영 교수님은 가나안 성도의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성교회에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 기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불만이 생겨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불만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신앙적인 명분으로 강제되는 훈련의 반작용으로 또는 헌신의 요청의 반작용,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떠난 사람들. 내가 교회에 얽매이기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설교 좋은 곳에 내가 가서 뭐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또는 주말에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교회에 나갈까 어떤 절기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좀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사와 같은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은 첫 번째, 기성교회에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있을까? 왜 교회에 불만을 갖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만의 문제야라고 생각해 보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럼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21세기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BNR 현상은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이라는 말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교리나 이런 종교라든지 어떤 교회 조직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다면 요즘은 성도님들이 뭐 성경 강의를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이제는 일반 성도들이 그곳에 쉽게 더 이전보다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꼭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를 또 봤을 때는 종교적인 이 교회에 속한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교조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조직이 커지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이 교회에 똑같이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 목회자들의 비리, 성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똑같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의사 결정하는 구조들이 좀 막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고 수직적인 이 직분이나 수직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의견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이런 체질들, 왜 성도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체질들을 좀 변화시켜야 할 시대,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어떤 교조적인 이런 종교적인 옷을 좀 벗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구하는,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빛과 진리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빛과 진리 교회는 성도 수가 약 2~3천 명 되는 결코 작지 않은 대형 교회인데요. 여기서 리더들을 훈련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이제 사람의 그 대변을 먹이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제 막 소문이 났잖아요. 거기에 훈련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 훈련을 위해서 사람의 대변을 먹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훈련이 되는 겁니까? 그런 훈련이 이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이런 훈련들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신 것이 곧 그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 좀 예수님의 훈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강제적인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이런 리더들이 제시하는 이런 훈련들을 잘 따라하지 못하면 마치 내 신앙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봉사나 섬김, 20대들에게 이제 막 봉사하고, 뭐 저도 젊을 때도 더 젊을 때에는 이 봉사 활동을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뭐 그 교회 학교 교사했다가 찬양대도 했다가 또 다른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많이 하고 계속 강요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항상 봉사를 시키는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왜 하는가? 자, 우리가 헌신해야 돼. 자,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겨야지 하는데 왜 섬기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하는가? 그리고 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은 좀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훈련과 헌신의 강요로 인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회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라니까 내가 성경 읽으라니까 뭐 성경 읽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래 왔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질문, 내가 왜 믿는가? 그리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필요해진 것이죠.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떤 교회의 이미지는 굉장히 고집이 센 교회, 그리고 귀를 닫고 있는 교회, 이런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담쌓고 있고 이렇게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네들만 옳다고 여기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정 형태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1인 가구가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 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회의 이 변화들이 있는데 교회가 계속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생각대로만 이야기하다가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결코 나올 수 없겠죠. 또는 이런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생 6학년, 3학년인데요.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또는 46억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숫자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45억 년, 46억 년으로과 얘기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의 교회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가르침은 그 과학이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야. 성경만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그 창세기 1장이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세상의 지식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수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신학이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시 알아가야 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주의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카페에 가면 뭐 주문할 메뉴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짬뽕 맛은 어땠을까? 내가 짬뽕을 시켰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상대주의는 결국에 내가 선택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 있다 보니까 뭐 너도 옳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아, 서로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런 다양성,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용하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양하신 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런 21세기 교회에서 SBA나 현상과 가나안 성도의 증가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이런 체질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강 내용을 함께 다뤄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9강입니다. 선교와 영적 전쟁.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또 어떤 선교든 영적 전쟁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한 주간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현상과 가나안 성도의 증가를 보면서 교회가 교조화되고 교리에 얽매인 곳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보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던 주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두렵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별 없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과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